오늘의 하나님 말씀에서는 가스픽스에 나오는 도표들 중에서 도표 9와 도표 10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메어바바는 신성한 주제에 대한 명상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신성한 주제를 잘 그려내고 있는 도표를 유심히 볼 것을 평소에 강조했습니다. 도표 8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영상에 업로드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도표 9 그리고 도표 10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허바바에 의한 디바인 테마 신성한 주제 함께 하겠습니다. 진화 환생 그리고 깨달음의 길 도표 소개. 영혼은 진화 환생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 후 완전해집니다. 충만한 의식을 얻기 위해 영혼은 진화의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산스카라를 얻으며 인간 형태에 이를 때까지 모든 물질적인 산스카라뿐만 아니라 충만한 의식 또한 얻습니다. 환생의 과정에 있는 이 영혼은 충만한 의식을 유지하고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산스카라를 교환, 즉 번갈아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이 영혼은 자신의 충만한 의식을 유지하지만 자신의 산스카라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모두 사라질 때까지 오직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산스카라가 희미해지는 과정 동안 물질적인 산스카라는 기적인 산스카라가 되고 기적인 산스카라는 정신적인 산스카라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산스카라는 사라집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 형태에 이를 때까지 산스카라를 갚는 과정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환생의 과정에 있는 인간 형태에서 산스카라를 갚는 힘은 충분히 강해지지만 깨달음의 과정에서 산스카라는 점차적으로 풀리고 하나님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산스카라는 완전히 풀립니다. 초월적 영혼인 하나님만이 홀로 실제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영혼들은 초월적 영혼 안에 있으며 초월적 영혼과 하나입니다. 진화, 환생 및 깨달음의 과정은 모두 영혼이 자아의식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산스카라가 감기는 과정에서 비록 산스카라의 구속을 주기도 하지만 의식의 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애착은 산스카라가 풀리는 과정에서 사라지지만 그동안 얻게 된 의식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산스카라를 갚는 과정에서 영혼은 하강의 7단계를 거치고 산스카라를 푸는 과정에서 영혼은 상승의 7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나 하강하는 현상뿐만 아니라 상승하는 현상 둘 다 환상입니다. 영혼은 모든 곳에 있고 나뉠 수 없는 무한함이며 하강하거나 상승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표 9를 참조하세요. A 영혼은 Z 영혼이 됩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모든 국가와 계층 및 신조에 속한 영혼들은 실제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과 악, 싸우고 돕는 행위, 전쟁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들의 경험은 모두 환상과 망상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경험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몸과 마음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형태와 이원성의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했었고, 즉 하나님은 힘, 암 및 지복의 불가분하고 무경계적인 바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암과 지복을 의식하지 못하며 자신이 바다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바닷속에 있는 수십억의 방울들은 어떠한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방울이라는 것도 모르며 또한 자신이 바다 안에 있으며 바다의 일부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제의 원초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실제의 원초적인 상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충동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이 충동은 바다 안에 항상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동이 자신을 표출하기 시작할 때 그 표현은 방울들에게 개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충동이 고요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방울들 주위에 수많은 거품 또는 형태들이 즉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방울들에게 개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거품들입니다. 거품들은 불가분한 바다를 실제적으로 나누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품들은 바다로부터 방울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이 방울들에게 분리감이나 제한된 개체성을 줄 뿐입니다.
이제 하나의 방울 영혼이 자신의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삶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거품의 발생으로 인해 완전히 무의식적이었던 방울 영혼은 아주 미미한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체성도 부여됩니다. 방울 영혼에서 생겨난 이 의식은 영혼 그 자체에 속한 것도 바다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다만 거품이나 형태에 속하며 그것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불완전한 거품은 돌 형태로 표현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 거품이나 형태는 터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거품이나 형태가 생겨납니다. 이제 거품이 터지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1. 의식이 커집니다. 그리고 2. 이전 거품의 생애 동안 축적된 인상 또는 산스카라의 뒤틀림 또는 합병이 있습니다. 방울 영혼의 의식은 이제 약간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나 바다가 아닌 새로운 거품이나 형태만을 의식합니다. 이 새로운 거품은 금속의 형태로서 표현됩니다. 이 새로운 거품이나 형태는 또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식이 조금 더 커지고 산스카라의 새로운 엮임이나 병합 속에서 또 다른 유형의 거품이나 형태의 출현을 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돌, 금속, 식물, 벌레, 물고기, 새, 동물 단계를 포함하는 진화의 과정 내내 계속됩니다. 이전의 거품이나 형태가 터질 때마다 더 큰 의식을 얻게 되고 인간의 거품이나 형태에 도달할 때까지 이전에 축적된 산스카라의 하나로 엮이며 더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증가하는 의식은 인간 형태에서 충만하며 완전해집니다. 산스카라를 갚는 과정은 이러한 규칙적인 엮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엮임은 방울 영혼에 의해 얻은 지식이 자신의 진정한 참나로 향하는 대신에 거품이나 형태에 이끌리도록 유도되고 고정되며 심지어 인간 형태에서 의식이 충분히 발달했을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인간 형태를 얻게 되면서 두 번째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바로 환생의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산스카라의 감기는 과정은 끝이 납니다. 방울 영혼은 수많은 인간 형태를 하나씩 취합니다. 그리고 환생 과정에서 겪는 인간 형태는 정확히 840만 번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형태들은 때로는 남자이고 때로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국적과 외모, 피부색과 신조를 달리합니다. 인간의 화신을 통한 방울 영혼은 스스로를 때로는 거지로, 때로는 왕으로서 경험하며 자신의 선하거나 악한 산스카라에 따라 행복과 불행에 상반된 경험들을 축적합니다. 환생, 즉 연속적이고 각각의 인간의 형태들로 태어나는 이 환생 과정에서 방울 영혼은 자신의 충만한 의식을 유지하지만 깨달음의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반된 산스카라들을 지속적으로 번갈아가며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 동안에 산스카라는 풀리게 됩니다. 환생에서는 산스카라의 소비가 있지만 이 소비는 깨달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스카라를 푸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산스카라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산스카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산스카라를 푸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산스카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방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산스카라의 매우 강한 압박을 풀기 위한 것입니다. 진화 과정 동안 인간 형태에 이르기까지 산스카라의 감기는 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인간 형태로의 환생 과정에서 감기임은 제한하는 요소로서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거품이나 형태가 바뀔 때마다 감기는 과정에서 얻은 단단한 엮임은 840만 번의 충격을 통해 점차 느슨해집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산스카라를 풀어낼 준비가 됩니다. 이제 깨달음에 관한 세 번째 과정이 시작되며 그것은 상승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방울 영혼은 산스카라를 점차적으로 푸는 과정을 겪습니다. 산스카라가 풀리는 과정 동안 산스카라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울 영혼의 의식은 점점 더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울 영혼은 모든 산스카라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적이고 정신적인 경지들을 통과하여 자신을 바다로서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초월적 영혼의 무한한 바다 안에서 여러분은 방울 또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상태에 있는 영혼이며
여러분의 의식을 거품이나 형태를 보고 경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거품의 물질적인 층을 통해 여러분은 지구라는 거대한 물질적 거품의 부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머물며 초월적 영혼과 불가분의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경지에 이르기까지 진보된 단계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기적인 몸이라고 불리는 기적인 거품이나 형태를 통해 기적인 세계라 불리는 거대한 기적인 거품을 보고 경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은 현재 초월적 영혼을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초월적 영혼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경지에 이르기까지 진보된 단계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정신적 몸이라 불리는 정신적 거품이나 형태를 통해 정신적 세계라 불리는 거대한 정신적인 거품을 보고 경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여러분은 초월적 영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은 상태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식을 초월적 영혼을 보고 경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형태는 단지 거품에 불과하며 그것이 무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육체 뒤에 5개의 층 배후에 초월적 영혼 안에 잠재된 영혼 방울이라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영혼 방울인 여러분은 지금 육체에서 영혼을 통해 물질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층에서 그것을 통해 볼 때 첫 번째 층은 여러분에게 단지 하나의 층에 불과한 무로서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각 층의 배후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층이 오직 여러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초월적 영혼을 바라보고 합쳐질 때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만이 실제였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였으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은 메허바바가 관례적으로 영혼의 생애 주기를 진화, 환생, 회귀 및 깨달음의 과정으로 묘사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위에 기술된 내용이 176페이지 세 번째 단락, 진화의 상태에 있는 영혼으로서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우려에 우리는 에루치비제 사왈라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의식의 경지에 오르면 환생 과정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러벳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은 강렬합니다. 이러한 의식에 부담을 주는 인상들로 인해 필요한 환생은 840만 번의 충격에 비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편집자. 도표 9의 큰 반원은 우주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초월적 영혼을 나타냅니다. 한 개인 영혼의 생애는 진화, 환생 및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묘사가 됩니다. S는 개인 영혼을 상징합니다. 인간 형태를 얻기 전에 개인 영혼은 돌, 금속, 식물, 벌레, 물고기, 새, 동물 등 각각의 7단계를 거칩니다. 진화의 7단계에서 새로운 형태로 들어서기 전에 역금 또는 매듭의 그림으로 표현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전에 획득한 산스카라와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영혼 S를 둘러싼 바깥쪽의 붉은 원은 진화의 과정 동안 축적된 산스카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S에 붙은 파란색 부속물은 발달하게 되는 의식을 상징합니다. A 영혼은 진화, 환생, 깨달음의 과정을 거친 후에 Z 영혼이 됩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상태에서만 의식이 산스카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질, 기운, 정신세계, 즉 안나부미, 프란부미, 마노부미는 각각 오른편에 있는 큰 원들로 나타납니다. 인간 이전의 진화 단계에서 물질 세계에 대한 의식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 금속, 식물, 벌레, 물고기, 새,
동물의 각 형태를 통해 돌, 금속, 식물, 벌레, 물고기, 새, 동물 영혼들에 이어지는 각각의 선들은 단지 물질 세계에 부분적으로만 접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인간 형태에서 의식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전체의 모든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음을 대응되는 선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환생 과정에서 영혼은 남성 또는 여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어떠한 국적, 신조 또는 종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지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 형태를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은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과정은 하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은 각각 산스카라의 매듭으로 감겨있는 하나의 선, 하강을 나타내는 선으로 표현됩니다. 하강은 돌 단계부터 물질 세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내려가면서 산스카라의 매듭이 풀리는 선, 상승을 나타내는 선으로 각기 표현됩니다. 일반적인 환생의 과정은 감김이 완료된 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김이 풀리기 전까지는 감는 과정이 지속됩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지까지 진보한 영혼들은 그들의 기적인 몸을 통해 기적인 세계만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적인 세계에서 물질을 의식하는 평범한 영혼들을 인식하며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기적인 세계에서 기적인 몸을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몸을 통해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경지까지 진보한 영혼들은 물질을 의식하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기운을 의식하는 영혼들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세계에서 정신적인 몸을 통해 그들에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몸을 통해 물질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기적인 몸을 통해 기적인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표에 있는 기적인 세계의 선들은 기운을 의식하는 영혼들에게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정신세계와 대응되는 선들은 정신을 의식하는 영혼들에게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상태에서 모든 산스카라가 풀리며 의식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이것은 물질, 기운 및 정신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마수부의 카밀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태를 누리는 소수의 몇 명은 또한 창조물 전체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며 내려옵니다. 이들이 스승의 영혼들입니다. 스승의 영혼은 7개의 색깔이 있는 동심원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요점들, 스승의 영혼의 동심원과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스승의 영혼은 스승들의 안식처인 비드냔, 즉 초월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스승의 영혼은 하나님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 스승의 영혼은 모든 세계의 세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이전의 진화 단계에 있는 영혼들이든 환생하는 인간 존재들이든 기운을 의식하거나 정신을 의식하는 영혼들이든 모든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영혼에 대한 중요성은 도표 10을 참조하세요. 도표 10은 인간 형태까지의 진화의 과정과 하나님을 깨달은 존재의 상태에 이르는 깨달음의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라고 표기된 가장 안쪽의 작은 원은 개인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은 인간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원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모든 원들은 나중에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영혼 옆에 있는 바로 다음의 두 번째 원은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인간 형태에 이르기까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진화 과정에 있는 식물은
가장 덜 발달된 본능을 얻지만 이것은 기적인 몸이 아니며 기적인 몸은 덜 발달된 형태로서 벌레와 파충류부터 나타납니다. 이 기적인 몸은 계속해서 발달하여 인간 형태에서 충만하게 발달됩니다. 기적인 몸의 발달과 더불어 본능의 발달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지성은 부분적으로 발달하면서 동물의 단계에서 처음 출현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몸은 오직 인간 형태로서 표현되는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현합니다. 인간 형태에서 가장 안쪽의 첫 번째 원은 개인 영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깥 원은 충만한 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깥의 다른 원들, 안쪽부터 그려진 순서대로 각각 다음을 표현합니다. 1. 개체성의 자리 2. 산스카라 또는 표현되지 않은 욕망들 3. 지성 4. 정신적인 몸에서 느껴지는 욕망들 5. 기적인 몸 여기서 욕망은 부분적으로 표현됨 6. 물질적인 몸 여기서 욕망은 최대한으로 표현됨 의식의 첫 번째 원을 제외하고 영혼의 가장 안쪽 원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은 의식의 층들입니다. 이 층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 원과 그 옆의 원은 각각 물질적인 몸과 기적인 몸을 나타내는 반면 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다른 층들은 하나의 정신적인 몸에 있는 4가지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정신적인 몸의 이러한 4가지 기능 중에서 2가지, 즉 욕망을 느낌과 지성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2가지, 즉 산스카라 또는 표현되지 않은 욕망들과 개체성의 자리는 에고 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단계에서 영혼은 의식과 함께 3개의 몸을 갖지만 6개의 층, 물질적인 몸으로 알려진 물질적인 층을 포함해서 6개의 층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영혼이 환생 후에 깨달음의 과정을 시작할 때 지성은 영감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1경지에서 3경지까지 표출됩니다. 그 다음 4경지에서 6경지까지는 영감은 계몽으로 변환됩니다. 색색의 고리이자 동심어는 모든 수단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의 영혼을 나타냅니다. 이 도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바깥의 3개의 원은 각각 물질적, 기적, 정신적인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몸들을 평범한 인간 존재들에게서도 발견합니다. 2.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 안에 우주적인 몸 또는 마하카라나 샤리르라고 알려진 새로운 영적인 몸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주적인 마음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마치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주적인 마음은 우주적인 몸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주적인 몸과 우주적인 마음은 서로 다른 2 원으로 표현되지만 그 둘은 서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 우주적인 몸을 통해 일하는 우주적인 마음은 창조계에 있는 모든 개별 영혼들의 정신적인 몸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마음은 이 정신적인 몸들을 통해 정신적, 기적, 물질적인 세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승도 평범한 인간들처럼 정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보편적인 마음을 통해서만 일을 합니다. 3. 스승의 영혼에서 인간 단계의 제한적 에고는 무제한적 에고로 변환됩니다. 즉 분리감과 편협한 개체성은 불가분하고 만유를 포괄하는 무제한적인 존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대체됩니다. 4. 스승의 영혼은 무한한 의식을 부여받습니다. 인간 단계에서의 충만한 의식은 산스카라의 제약으로 인해 영혼의 무한성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충만한 의식은 어떠한 산스카라에 의해서도 제약받지 않으며 따라서 영혼의 무한성을 드러내거나 표현합니다.
신성한 주제에 대한 명상법. 명상은 종종 어떤 개념이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자 강요하는 기계적인 과정으로서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강요하거나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고정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을 순전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도자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마음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재된 법칙에 따라 명상을 해야만 마음은 통제되고 명상 속에서 지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의지력의 어떠한 기술을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명상하지 않는 대다수 사람은 종종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나 이론적인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고로 깊고 강렬하게 몰두하는 것으로 발견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과정은 마음이 관련 없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강렬한 사고에 몰두하는 것만큼 명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과정에서 종종 명상이 쉽고 자연스러운 이유는 마음이 흥미를 느끼고 점점 더 이해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숙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의 일반적인 훈련에 대한 영적인 비극은 그 훈련이 정말로 중요한 것에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의 주제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 주제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명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신성한 주제나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해하고 감상하고자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적인 명상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인 명상의 단조로운 경직과 규칙성을 피합니다. 따라서 명상이 자발적이고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쉽고 성공적으로 행해집니다. 지적인 명상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철저한 사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명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주제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에 언급되는 부분에 재현된 신성한 주제의 도표보다 더 좋은 명상은 없습니다. 메허바바가 권장하는 명상의 과정은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1. 첫 번째 단계에서 구도자는 신성한 주제를 매일 읽으며 차트 또한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 면밀하게 숙고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단계에서 구도자는 전체 주제를 손끝에 두고 실제로 읽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도표의 도움을 받아 주요 대상에 대한 해설을 정신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전개되며 마음이 해설에 있는 말들이나 생각들을 개별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나 사실을 언급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모든 담론적인 사고는 끝날 것입니다. 명상의 이 단계에서 마음은 더 이상 어떠한 사고적 훈련에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해설에 표현된 숭고한 진리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